시간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과 선녀의 약속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기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기원 함께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기에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로 창조 목적을 이루어내야 할지를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화해도 말씀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시대의 안목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신앙생활을 참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도 차일 때는 저도 오늘 이제 제목을 부활의 소망이 없어도 가능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감동을 따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예수님에게 향품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돌아가신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잘 부패할 수 있도록 또는 하여튼 향품을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두었다가 그 무덤에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향품을 사다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보다는 부활하셔서 이제 자신들을 찾아오시거나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어머니, 살로메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인데 그 예수님 자기를 그렇게 돌봐주고 평생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참 빛, 소망, 아름다운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분에게 이제 그분의 장래를 정말 소중히 다루려고 한 것이지 말씀대로 부활할 것을 꿈꾸지는 못한 그런 장면을 그냥 주목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오는 거죠. 일찍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막 일찍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돼갖고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날이 밝는 그러니까 주일인 거죠. 주일. 일요일 이제 막 해가 떠오를 때 이제 그들이 일찍 이제 무덤에 갔는데 이 그러니까 시체를 도굴하거나 그 시체에 같이 뭐 이런 귀중품 같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덤에 막 큰 돌, 남자 5-6명이 막 굴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돌로 막은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서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 돌을 굴려줄까? 근데 갔더니 벌써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에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이 빌라도에 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막 했다. 그런데 분명히 시체를 훔쳐갈 거니까 이 병사들을 보내서 좀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너희에게 사람이 있지 않냐. 하고 그들이 가서 지켜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혼미한 상태로 무덤 좌우에 이제 기절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기절해 있는 상태. 돌은 굴려져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로 이제 가면서 이제 기이하고 놀랍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우편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흰 옷을 입은 청년 이제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천사인 거죠. 천사. 그 천사가 젊은 청년인데 그 어머니 뻘되는 여인들에게 반말을 해요. 반말. 그러니까 천사는 외모는 젊은 청년이지만 아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뻘되는 그 여인들에게 반말. 아니, 번역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하고 이제 천사 둘이 이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막 그들을 환영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래서 그 두 천사가 나중에 이제 소돔성에 가갖고 롯을 이제 구출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 거죠.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그 상황이 되면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사는 영이지만 눈에 보이거나 이 몸을 어떻게 입을 수 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천국에 가서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삼손도 그랬고 또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천사 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구약에 나오신 예수님을 또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천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성별은 남자인 것 같아요. 남자. 그래서 소돔성에 찾아왔던 그 남자의 형상의 천사들을 이제 막 그 소돔성 사람들이 막 내놓으라고 막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막 놀라는 장면이 있었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데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굉장히 놀라서 마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이 여인들도 듣고 했을 텐데 제자들도 그렇지만 이 여인들도 전혀 부활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 거죠. 전 인류 역사상 죽었던 자가 이제 완전히 이제 진짜 죽기 전에 이제 혼이 돌아오는 경우, 영이 돌아오는 경우, 영혼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다시 뭐 2, 3일 만에 깨어나는 경우 좀 뭐 있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다시 죽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살아나셔서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는 그런 존재의 개념인 부활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그 여인들은 도저히 그걸 믿지 못한 채 막 몹시 놀라고 막 떨고 도망하고 이게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정말 감격과 기쁨과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런 기쁨보다는 그저 그냥 무섭고 당황하는 그런 상황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가서 좀 전해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이제 당신이 이제 죽지만 부활할 것을 얘기할 때 제자들이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인데 성경에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는 양들이 터지리라 하면서 나를 버리라 했더니 그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라고 베드로부터 해갖고 다 제자들이 말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최후 만찬 제자들과 만찬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즉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3번씩이나 얘기하셨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가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 갈릴리는 의미가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했던 주요 무대였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마치 스승을 배신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처음 불렀던 갈릴리로 먼저 가서 이제 천사가 전해줬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린 후에 갈릴리로 가겠죠. 예수님을 만나러. 그러면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뭐 사명을 버리고 무서움 가운데 도망갔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도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잘 했다 이거죠. 신앙생활을 잘한 여인들이에요. 스승이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향품으로 잘 하려고 장례를 치르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여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은 아직 없었던 그냥 부활에 대해서 감도 못 잡고 대체 부활이 뭔지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부활의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더라. 제자들도. 근데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더더욱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이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신앙생활을 엄청 잘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닌 엄청 잘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자신들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라 의로운 존재다 또 사람들의 존경받는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율법주의처럼 신앙생활이 아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잘하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마치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안고 없는 찐빵처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 신앙생활은 잘하고 이제 은혜 안에 있지만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어쩌면 우리를 이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끄는 원동력.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 제가 이제 더 큰 교회라든지 더 많은 성도님들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좀 그런 표현이 좀 위험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문다 이거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의식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그런 죄의식 가운데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용서해 주거나 용납해 주거나 나를 이렇게 포용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물며 육신의 부모조차도 또는 가족들도 또는 뭐 친구들도 배신하고 거절하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이 너무 위로가 돼서 그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 사실은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인된 우리가 죄수복을 벗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흰옷 예복 그래서 입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이제 그 죄의식 가운데 빠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된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식 가운데 십자가에 머무를 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왕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당당히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그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는 가셔서 막 다 12명 앉혀놓고 가룟 유다는 이제 먼저 갔으니까 11명 앉혀놓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너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내가 수제자로 여기고 막 하는데 네가 큰 소리 쳐놓고는 너 그럴 수 있어라고 막 혼내. 요한, 야고보 막 11명을 다 일일이 그들의 행동을 거명하면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새 출발을 하자. 이제 전에는 이런 부활의 경험이 없이 예수님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라고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그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계속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고린도 전서 15장의 이제 부활장인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직 신학 가운데 조직 신학을 전공한 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신학,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학을 잘 설명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죄가 있는 자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지만 잠들어서 결국 땅에 묻혀서 썩음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즉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 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사단이, 사망이 뭐를 화살을 쏘냐?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자는 다 사망의 화살에 쏘임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 죄를 사해줬어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해줬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도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싶어 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래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이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그 의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그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 예복을 입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죄 없는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죄가 있거든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여전히 내 인품과 성품과 지적인 모든 지성 이런 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내 품성은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데, 나를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논리 구조상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나는 여잔데 자꾸 남자라고 하면 미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지만 교회 문화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이 막 그 힘이 되는 그리고 기도하고 서로 이제 교제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채 신앙생활하더라고요.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인데 아직도 율법을 붙잡은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진심, 중심을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율법에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주렴. 이제 죄의식 가운데 십자가에만 머무는 신앙생활하지 말아주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주렴 이렇게 계속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 가서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그들을 불러서 다시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처럼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여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부활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하는데 우리 새벽에 죽으셨다.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도 너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게바 무덤에 처음 도착한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게바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그 위에 500의 형제 그 승천하실 때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그 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마치 칠삭동이처럼 8개월 만에 10개월인가요? 8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7개월 만에 나오는 약간 모질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10개월 만에 나와. 그렇지 10개월 만에 나와. 고개 끄덕 내가 8개월 할 때 고개 끄덕이시는 거 봤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요즘에 7개월 만에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근데 하여튼 그런 연약하고 모자란 바울은 계속 자신을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는 하나님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그 믿는 그 신앙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걸로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다니고 막 죽이고 막 했던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또 막 일조한 그런 사람이라 이 구원의 빛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랬던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이 확실하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게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하여금 그 부활을 믿도록 그것을 부활을 변증하고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이 여인들에게도 천사가 통해서든 예수님이 또 방문하셔서든 그들에게 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죄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죄에 있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해주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에 있는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볼품없는 나를 학대하고 하는데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품어주니까 나는 죄의식 가운데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거기서 벗어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소망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부활을 품으래요. 부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부활을 품은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고 날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사고 나든 병들어 죽든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다 이거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하늘에 불을 내려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마지막 때에 정말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 교묘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를 사단은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자를 두려워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만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어요. 그 부활을 간직한 우리는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깨트리고 나온 그 예수님처럼 사망의 화살을 쏠 때 그것이 우리를 비껴가는 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그 사망의 화살이 쏘여갖고 양심의 찔림과 가책과 죄책감, 죄의식
하나님께 면목 없이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이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망이 아무리 화살을 쏴도 다 비껴나요. 이게 화살이 정면으로 오다가도 이렇게 비껴나요. 마치 총알이 비껴나. 총알을 피하는. 근데 이제 우리는 피할 필요도 없어요. 화살이 다 비껴나. 그 사망이 쏘는 죄의 권능의 화살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부디 이걸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의식 가운데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믿는 주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원리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주여, 이걸 깨우치셔야 되는데 정말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셔야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제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의 진수, 내 죄가 이제 씻겨져서 나는 의인이라, 하나님께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만 다녀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나는 이제 지금 현실에서 나는 여전히 악한 영이 주는 생각 가운데 죄의 길로 가고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근데 이런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 날 왜 저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복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쫓겨납니다. 그 초청잔치 가운데, 임금이 초대한 초청잔치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 근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맥빠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맥빠지. 여전히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아버지신데 여전히 두려움, 죽을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 빼앗길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 떠날까봐, 배신당할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 더, 내 삶에 역사하는 사단이 더 센 것처럼 느끼며 불행한 삶,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쳐들어가고 막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 막 그 사단의 나라를 막 무너뜨리고. 왜? 부활은 죽지만 죽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부활은 내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 육신에 죽는 건 성경에서 뭐로 표현하냐? 잠든다라는 표현을 써요. 잠든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단이 뭐 사고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해서 막 죽음 가운데 내몰아도 잠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장례식 가운데, 믿고 돌아가신 분은 장례 가운데 이 막 이제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나는 잔치해달라. 내가 장례할 때 잔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왜? 나는 죽는 게 아니니까. 나는 잠깐 누웠다가 잠들었다가 천국에서 눈 뜰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다가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가족처럼 막 저 왼수 천국에서 또 가면 나 천국 안 갈래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설명해요. 천국은 이렇게 천사와 같지 않고 이렇게 하면 설명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는 있대. 천국에 가서 서로 알아볼 수 있지만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지만 막 가족 그런 학대나 이런 것 가운데 막 이런 쓴뿌리 상처 가운데 이런 쓴뿌리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또 막 자기는 그 가족에 대한 그 연민과 이런 게 있다면 자기는 천국에 왔는데 부모님은 지옥에 있다고 하면 천국에서 다 또는 자기는 천국 갔는데 자식들이 지옥 갔으면 천국에서 다 눈물을 흘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없고 하여튼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은 너무나 좋은 거. 그러니 그 부활의 소망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믿지 않는 가족들 지옥 갈 그들의 불쌍한 인생을 바라볼 때 그게 절절히 느껴져야 되는데 절절히 느껴져야 하면 이게 왠지 그들이 그냥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는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나 목회자 수양회로 제주도 갔다 와서 제주도 좋다고 하고 뭐 또 이제 얘기 중에 그 태국 아니 필리핀 푸꾸옥이 좋다고 막 하지만 천국은 뭐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보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뭘 주고 싶은지 그 부활의 소망이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그 여인들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이 다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다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소망하면서 하여튼 성경의 이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을 통한 초대교회의 흐름을 볼 때 결코 부활과 성령을 이 사명 가운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지금의 신앙생활에도 우리도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천국, 부활, 뭐 죄인에서 의인, 그다음에 성령님의 임하실 가운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이 가치 기준을 뛰어넘어야만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과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복음의 이 비밀을 내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런 한 주간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율법만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의 진수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 부족함을 여전히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하여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정말 내가 부활의 소망 안에 신앙생활 하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이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여인과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기회를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잡게 해주셔서 부활의 소망 가진 채 복음의 진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 날을 꿈꾸며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봄날 따스한 봄 가운데 이제는 철쭉이 필 시기인데 이 아름다운 가운데 꽃이 만발한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율법주의적인 같은 꽉 짜여진
숨막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 그 복음의 진수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 복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망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삶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의 기쁨과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채 하나님 죄사함을 받은 삶을 누리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깨닫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참 신앙생활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부활의 소망 안에 복음의 진수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만 막는 사람들이 아닌 복음의 진수 안에 복음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노래일로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 없다.
마음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네.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섬뜩한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결단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크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선녀님의 역사, 인도, 충만 함께 하심이 이 4월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 소망 안에 살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